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자 안디옥 교회 안에 분쟁이 멈추게 되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근데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마가의 합류를 놓고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나뉜 것입니다. 이 두 사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두 사도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버렸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두 사도의 헤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뒤로 후퇴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위대한 두 사도가 싸우고 갈라서게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견이 생기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또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질상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쭉 보면은요,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역 중심의 사람인 거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는 것,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기질상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덕이 많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저와 같은 거죠. 더구나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마가가 한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려고 바울에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바울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는 자기 길을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을 맡겼으면 끝까지 해내야지 일꾼인데,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했고, 이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데, 반복된다면 2차 선교 여행 자체가 실패로 끝날 것을 바울은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선교의 현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믿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줬고,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변화돼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믿어줬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죠.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바나바의 청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본문을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마가를 데리고,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아요.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언급된 대로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것은 이건 또 이해의 차원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이죠. 의견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거나 듣게 되면,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리더에게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서서히 찾아오게 되죠. 그 자체를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선과 악으로 이분해 보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시험이 영적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두 사람이 의견이 달랐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어느 쪽이 선하고 어느 쪽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헤어졌지만 두 사람 모두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헤어졌는데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더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상대방으로 해서 마음 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요, 이 마귀가 틈을 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서 헤어졌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이야기, 더 쓴소리, 더 그 악의적인 험담을 하면서 관계가 더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이 처음에 거절했던 마가 요한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도 변했고 그리고 마가도 변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품이 예전보다는 이 바나바와 헤어질 때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사람을 품는 품이. 그리고 마가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게 약이 돼서 신앙적으로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불화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갈라섬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갈라서기는 했지만 서로 기질이 다르고 또 접근 방법이 달라서 갈라서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두 사람이 계속해서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바꾸셨던 것이죠.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작은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길을 여시며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연약함이 아니라 선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차 선교 여행에서 실라와 동행하고 또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40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란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구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실라는 이 헬라식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공의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낸 교회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실루아노라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헬라어로 대필할 정도로 헬라 언어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에 능숙하다는 건요, 그 문화에 대해서 바삭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신라는 로마통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동행을 했다는 것, 그것은 선교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당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이 로마에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신라가 이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로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로마 선교에 대해서 바울이 그 로마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도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헤어진 것을 실라와 합류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선함을 이룬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은요, 이 르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키프로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키프로스로 가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해야 하는데 이 바나바가 그곳을 가니까 그쪽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반대편부터 2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길르기아 안디옥을 거쳐서 길르기아 지방 쪽으로 갔고, 그래서 인근 이제 루스드라에서 젊은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 신분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거는요, 이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을 언제 들었겠습니까? 5년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거진 죽게 되었을 때 아마도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의 제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추측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보면은요, 디모데에 대해서는 동역자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그만큼 각별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서 디모데에게 직접 디모데를 위해서 쓴 것이 2 서신이고요. 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서두에서도 디모데를 언급할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이 유대인으로서는 특이한 그런 출생이에요. 바로 이 유대 어머니와 그리고 그리스 아버지, 헬라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는요, 유대인 친척도 있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해서. 또 헬라인 친척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는 태생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편견 없이 교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유대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왜 할례를 행했겠어요? 그것은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울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시킨 거예요. 더구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할 때 유대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게 유대 남자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앙의 영역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영향력이 떠난 것으로. 그런데 이 유대 여자와 다음에 이방인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디모데는요,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젊어요. 젊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선교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가 사라진 그 자리에 마가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적합한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사회 가운데 전파되는데 놀랍도록 역사케 하신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모든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참 마음 깊은 곳에서 의지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신라를 동역자로 삼게 하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이 더 놀랍도록 역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바울처럼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내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양지온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여행의 방향을 바꾸심으로 선을 이루셨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지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 길이 막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마귀의 방해 때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겸손히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고 그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다 큰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헬라 지역을 복음이 이제 거쳐가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융성했었던 헬라 철학의 도움으로써 이 기독교의 진리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체계화돼서 비로소 모든 종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 세계 종교로서의 어떤 그 기독교의 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틀이 마련된 다음에 하나님은 로마의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8절에 18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이끄셨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자, 그리고 오히려 막히게 되자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내려와 잠시 드로아에 머물고 있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드로아는 보시다시피 이 유럽 쪽과 가장 가까운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 이 아시아에 붙어 있는, 소아시아에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드로아이지요. 바울은 원래 이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드로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한밤중에, 드로아에 있는데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 가운데 이것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인정을 했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처음 전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다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바울이 이해하고 그 환상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끔 꿈과 환상이 임합니다. 하지만 꿈과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은 내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부르심에 의해서 이 환상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 선교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질 때는요, 내가 무엇을 계획했던지, 내가 어떤 그 코스를 잡았던지 그것들을 버리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선교하려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선교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고 중간에 방향을 돌려 인도에서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면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길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길은 나의 부르심의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놀랍도록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자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새 길을 내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실족하고 낭망하였습니까? 내 신앙이 좌절되며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작은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